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달리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주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승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 노래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교회가 오늘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자격도 권리도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예배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속에서 저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두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저희가 배우며 들을 때에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저희의 가장 가까운 지체조차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건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을 믿지 못한 저희들의 너무나도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서 정치적 위기와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의 지도자들과 또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진리 교회와 또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과
삶을 통해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가능하시면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절대로 지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좀 턱 막히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걸 잘 지키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누가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이걸 다 온전히 지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9절 산상수훈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떠올라요.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해서 네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세상 이렇게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예, 함께 쳐요. 나는 2번을 칩니다. 예,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5마일 가자고 하면 그 사람하고 10마일을 동행을 해라. 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나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도 아니고. 근데 나를 고발한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살아요? 누가 이렇게 지키면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가령 제가 읽고서 제일 어렸을 때 제일 영향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레미제라블, 우리 한국식으로는 장발장이라는 책인데, 이 장발장에 보면은 이 장발장이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추위에 떨고 배고픈데 그 추위를 이렇게 따뜻하게 온기를 채우고 음식을 제공받고 난 다음에 나오다가 은접시 하나를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요. 그래서 경찰이 이놈 너 이거 도둑질했지? 그래서 성당에 데려갔는데 그 성당의 주교 미리엘 주교가 아니라고, 이거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너 이거 왜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갔니? 너 이거 내가 줬는데 이건 또 왜 안 가져갔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 어렸을 때 내가 크면 나중에 미리엘 주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미리엘 주교는 고사하고 목사답게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주변에서도 미리엘 주교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미리엘 주교 같은 사람은 소설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은 이제 마태복음 제가 새벽에 만나 보낼 때 이 산상수훈을 가급적이면 게 함축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쪼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상수훈은 한 번에 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뤘어요. 왜냐하면 쪼개면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걸 저 자신이 먼저 아니까, 제가 괴로우니까 이걸 도저히 쪼개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산상수훈에 버금가는 그런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 14절이나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바울의 말하고 거의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18절을 보면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평화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뭐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39절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꼭 실천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야,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김 집사님이 이렇게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나를 잘 알거든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말씀은 나는 지킬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면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말씀 꼭 남편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돼. 이 말씀은 김집사, 오늘 하필이면 왜 김집사 오늘 교회를 빠져가지고 내가 설교 녹음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다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 읽으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우리 모두 다 지킬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딴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가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어거지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나면,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하버드 의대에 가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뭐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가 돼서 미국의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렇죠? 네. 뭔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지면 내 삶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걸 너끈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달라져요. 막 옆에서 막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에이씨, 뭐 이런 거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지금 우리 자식이 이번에 하버드 의대에 합격했는데 내가 그딴 거 갖고 내가 그러겠어. 안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래요. 좀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것이 내 안에 진짜 감격이 되어지면 내 삶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주변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셨을 뿐이지. 저는 정말로 그런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법 봤어요. 그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참 힘들겠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자기 삶을 챙기는 것만도 고통스러울 텐데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그분들은 은혜와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길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세예요.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야 그래 참 힘든 말씀이야. 그런데 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내가 이런 모습을 내 안에 나타내야 되는데 나도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성화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뭐냐? 그걸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를 쭉 보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가 이렇게 여러분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 주보에다가 잘 아주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태도를 말해요.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소극적인 태도예요. 이런 건 하지 마. 하지 않는 거. 그게 소극적인 태도고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적극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쭉 한번 그 각 절마다 따져보시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적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2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와 가치와 태도를 따라가지 마라.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나 가치나 태도는 무엇이냐? 그게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에게 주보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에 반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소극적인 태도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14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적인 태도는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예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는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뭐뭐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소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패시브한 애티튜드라는 거죠. 반면에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다분히 이 로마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되느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하면 공격합니다. 예. 복수를 하죠.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예. 그렇죠? 어떻게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라? 그들을 축복해줘라. 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네. 여러분, 박해란 거는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내어지는 어떤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 처벌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뭐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런 걸 얘기할, 논할 가치조차 없어요. 박해라는 것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핍박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사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지만 않아도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넘어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킬 수 있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너끈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박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박해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박해받는 순간에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로마 제국의 박해의 순간을 견디고 버티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그 박해를,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를 나아갔던 겁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에서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어떻든 말든, 그래, 그렇구나. 그러든 말든 우리 집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정말 중요한 사회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동의해주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줘야 된다. 바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 중에 타인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섬뜩섬뜩하기도 하고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SNS로 어떤 목사님하고 좀 논쟁을 벌였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그분이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쓴 글을 봤대요. 뭐라고 했냐면 LA에서 저 큰 산불이 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냐고 했더니 LA 산불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미국의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시상을 할 때 LA는 하나님이 없는 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보시고 하나님이 LA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저 화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지금 제정신이냐. 물론 그분의 말이
뭐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지금 그 산불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어제까지 살던 집이 갑자기 불타 없어져, 함께 했던 가족이 갑자기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 이런 슬픔 가운데 처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말과 태도를 먼저 보였다면 제가 그렇게 그분하고 디베이트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끔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공감은 없이 너무나 쉽게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행동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죄송합니다. 제가 짓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근데 짓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욕먹을 짓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막 그런 짓을 해요. 아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함께 울어줘야 된다. 함께 눈물을 흘려줘야 된다. 함께 아파해야 한다. 함께 고통을 나눠줘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이 2000년대 이후의 현대인들은요,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Do not be proud. Do not be proud. 이게 소극적인 태도예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넘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여러분, 근데 이 낮은 데 처한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아무 쓸모없는 자,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을 표현할 때 낮은 데 처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게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자기가 뭔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겸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인정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그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make friend with nobodies.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무하고나 친구가 좀 돼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아무하고나 좀 친구가 돼주십시오. 누구하고나 좀 친구가 돼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가려서 친구를 사귀어요. 가려서 친구를 사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이 반에서 공부 제일 못하고 맨날 그 속썩이는 애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반에서 공부 1등하는 애, 그리고 집안도 막 이렇게 부모님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뭔가 힘 있는 집안의 자녀하고 친구가 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뭐 아닌 척 하세요.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가 좀 있는 집 자식하고 좀 다녔으면 좋겠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좀 같이 다녔으면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야, 너희 반에 친구 중에 혹시 불링 당하는 애 있니? 그러면 네가 먼저 가서 그 친구 도와줘야 돼. 예성아, 알겠지? 예훈아, 알겠지? 우리 예훈이는 프렌들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너도 누군가에게 be friendly 해야 돼요. 누구에게? 많은 애들이 주목하지 않는 애한테. 사회적으로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사회적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더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17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16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로 21절은요, 사실은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 4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면은 원래는 4주로 나눠가지고서는 오늘 이 14절 한 절만 다뤄야 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제가 그냥 이거 4개를 다 묶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한테 고맙다고. 로마서 강의 4편 더 할 뻔했는데 3편을 줄였으니까 여러분 고맙다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17절부터 21절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의 주제인데 뭐냐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참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누가 악을 대하거나 나를 공격하면요, 원수 갚아요. 당연히 우리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복하죠. 19절에서도 바울은 그걸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원수를 갚는 거, 리벤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에서 세세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17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선하다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8절에서는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이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요 말씀만 가지고서도 한 주 설교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좋게 좋게 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의분을 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악과 싸워야 되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와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라고. 죄와 타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17절부터 21절을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용서하거나 용납하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은 세상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의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맡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 난 저는 정말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시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시편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뭐 이딴 식으로 기도를 해?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태도야?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까지 해요? 부하가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칼로 모가지만 땡강 자르면 다윗 형이 저기서 똥 싸고 있는데 꼼짝을 못하는데 똥 싸고 바지 내리고서 여기 앉아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서 칼로 잘라보면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가만히 있어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야. 그리고서 몰래 망토 뒤를 쫙 잘라가지고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분노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노했어요. 절규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자비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소극적인 태도는 뭘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 20절의 소극적인 태도는 제 생각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려면 뭐냐면은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원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쌤통이다. 요렇게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막 못된 짓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네. 이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난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럼 최소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let it be.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겠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패시브 애티튜드. 소극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해요. 저 사람이 악에 바치면 나는 더 악에 바쳐가지고서는 막 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요. 세상 방법이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거나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이렇게 14, 15, 16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4개의 항목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다루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 후에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메시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에서는 개인적인 성화, 우리 개인이 그 복음을 소유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제사,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4주 동안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부터 13절에서는요. 공동체적인 성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야. 한 몸이 되라. 교회는 한 몸이어야 한다. 그래서 4가지. 그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4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제 나 개인과 교회를 벗어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대사회적인 성화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누가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전에 서두에서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억셉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보여줘야 할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막 비행기 사고가 미국에서도 연달아서 막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인데, 이럴 때 막 마음이 동요되거나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식사교제에서 또 좋은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월 첫째 주,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도 다 함께 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신앙과 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이번 2월 달에 생일 맞으신 우리 최계삼 집사님, 배진희 집사님 오늘 안 하는데 미셸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고 봉헌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돈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